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이 시간은 14절에서 우리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 우리 요한복음 6장 이제 14절에서 우리 21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아마 언급을 드리겠지만 이 요한복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믿게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과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풍성하게 더욱더 얻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걸 좀 더 설명하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그 믿음의 열매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친히 정의 내리게 하신 것을 우리가 20장 31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요한복음은 그 의도를 가지고 사건들을 요한의 눈으로 보게 했고, 하나님께서 요한의 눈으로 좀 특수하게 보게 했고 특수하게 기록하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직전에 있었던 사건, 오병이어라는 사건, 오직 그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외에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동일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 그 사건을 이제 우리가 볼 때도 이것이 이 요한의 눈으로만 보게 된 장면들이 있은 것을 우리가 보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메시지와 하신 일들이 그 가운데도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단 말이에요. 그 맥락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그 오병이어에 완전 이어져 있는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지만 이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엔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 요한만 또 다루고 있는 내용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인데, 그 장면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이 장면도 분명하게 지금 요한의 눈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갖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에게 그랬지만 우리에게는,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이 요한복음의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계속 자라가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 맥락에서 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금 이 장면은요, 분명하게 지금 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 중간에 있던 내용이고요. 이 사건은 다 지금 이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저물매라는 장면이 이제 16절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에서 계속 이어진 장면입니다. 실제로 마태, 마가는 동일하게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14, 15절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좀 특수함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만 이제 부각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좀 전에 이제 맥락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봤을 때 이 장면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14, 15절만 가지고도 교리 한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설명하시는 목회자들, 청교도들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오류입니다. 오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류를
갖기 너무 쉬운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 요한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14절 말씀을 보면 이 14절은 1절에서 13절에서 나온 이 오병이어 사건, 정말 놀라운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으로만 따지면 제일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타낸, 창조의 어떤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라고요. 그 사건을 보고 지금 있는 일들을 요한이 지금 기록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마땅히 수많은 사람들이 갖게 될 오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갖게 될 오류.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이 지금 이 문맥 안에서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오류, 죄성을 알아야 된다. 예, 우리의 오류, 우리 죄성, 죄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만드는 오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지금 14절 말씀 보면은 지금 군중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해서 그 선지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신명기 18장 15절. 우리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어요. 선지자 중 하나를 일으키겠다. 그리고 이 선지자의 개념은 메시아의 개념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요,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바라보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분명히 어느 정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딱 접하자마자 그 사건을 보고 지금 이 예수는 그냥 하나의 어떤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했던 그 선지자, 그 예언자다라는 걸 떠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을 이제 주석할 때, 강의할 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의 마음의 역사를 뭔가 눈을 뜨게 한 거는 사실이다.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들 다 비슷하게 해석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어떤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알아갔을 때 나타나는 비극적인 현상이 도드라지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이 가진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은혜를 왜곡해서 사용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딱 받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적용시켜버리려는 본성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종종 요즘 상담 때마다 언급을 드리는 건데, 금송아지, 마치 출애굽기에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내죠.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엄숙하게 벌할 수밖에 없는, 잘라낼 수밖에 없는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오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이 장면을 통해서 칼빈이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시면요. 이건 좀 탁월하게 설명해놔서 그냥 그 부분을 그대로 잘라왔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사람들이 자신의 거짓으로서, 자신의 거짓은 뭐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의 뭐 우상들, 뭐 사람이 갖고 있는 목적들이나 그 있잖아요. 쾌락, 물질, 명예, 그것들은 다 거짓된 것들인데 그 거짓된 것을 우상 삼아 있죠. 그 표현이에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거짓,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거짓으로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더럽히고 그릇되이 적용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오류를 아주 자주 범한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세상에서 꿈꾸고 있는 혹은 바라고 있는 목적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짬뽕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히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해석되고 말씀으로 시작돼서 말씀으로 적용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는 오류가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영적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리 자신의 이성으로부터 새삼스러운 것을 지어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배우게 된다. 우리의 패악한 마음이 범하는 거짓에는 한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패악한 이 마음은 계속해서 거짓된 것을 범하는데 그 내용이 한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들까지 이렇게 왜곡시키는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보아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과 짬뽕시킬 때 얼마나 비극적인 것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는지를 우린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딱 그들 마음을 아셨죠. 그리고 1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도 탁월하게 아더핑크 목사님이 탁월하게 해석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거 대단한 믿음이다. 지금 이 군중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왜 믿음입니까?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 쿠데타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대항해서요? 로마요. 그 당시에 엄청난 강대국이고 실제로 막 핍박하던 그 로마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키겠다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분명히 도우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그 손길이란 것을 믿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자신의 생각과 짬뽕이 돼버리니까 지금 이런 비참한 열심을 갖게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요한이요. 이건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지금 예수님의 신성을 또 하나 드러내죠. 예수님 뭘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분명히 속속히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가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구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향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 것을 그대로 추구하고 이 세상 전혀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주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엔 오류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오류를 만들어내는 가장 탁월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가장 탁월한 일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자꾸 내 안에서 계속 오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마귀 이전에 내가 계속 그걸 자꾸 요구합니다. 계속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들어내길 요구해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도 로마의 뭐예요? 그 횡포에서 메시아가 와서 건져내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들끼리 딱 해서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해가지고 만들어냈을 때 그럴싸하지만 얼마나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청교도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거짓된 열심으로 유도하지 못하도록 겸손하게 스스로를 계속 단련시켜야 된다. 겸손하게.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한 걸음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갈 수가 없다. 오직 은혜가 필요하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가진 것이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가진 구원의 도를 제대로 만난 자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그 자들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그 단련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계시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보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신이 자신을 계시한 대로 그 계시한 하나님을 보고 쫓는 자들의 예배만 받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예배를 절대 받으시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카테고리 너무 잘 보여준 게 뭐 출애굽기 금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 사건.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내용이 맞아요. 너무 맞는데 대상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이름 갖다 붙이니까 하나님 뭐 합니까? 다 뭐예요? 도륙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절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장면을 잘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성경에 계시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게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우리 두 번째로 우리 16절에서 이제 29절까지를 볼 텐데 우리 16, 1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6,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네, 우리가 첫 번째 오병이어 장면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장면을 하나 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냐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한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방편 중 한 가지는 고난이다. 고난은요, 이건 청교들의 중요한 신학이죠. 서신서에서 수도 없이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고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도 우리가 다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 고난이 계속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는 탁월한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허용하시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고난을 사용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보면 16, 17절 말씀이 이제 요한은 이렇게 설명했지만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우리 이 장면을 기록한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지금 여기서 뭘 말하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했어요? 재촉했어요. 명령했어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배 타고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제자들은 가게 된 겁니다. 지금 요한은 이 장면을 생략하고 나서 저물매 제자들이 그냥 갔다라고 하면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특별한 고백 이제 표현 하나가 여기 17절에 나옵니다. 요한만 기록한 장면인데요. 설명인데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요. 17절입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네,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이 뭘 설명하냐면요. 예수님이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라고 설명해요. 지금 이 설명은 뭡니까? 이 설명을 잘 보면 예수님은 이미 마음에 뭘 품고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갈 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가시기로 정해놨다고요. 근데 제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럼 아직 왜 아직 안 오셨냐라고 했을 때 있어야 될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디 나오죠? 바로 이어서 나오죠. 풍랑을 막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제자들이 막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시고 예수님은 이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건 좀 이따 해석을 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예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왜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그 지금 장면을 이거를 펼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탁월하게 정말 묵상을 잘 이제 해석하고 묵상한 목사님이 이제 아더피크 목사님이 어떤 묵상을 했냐면 제자들이 어땠을까를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자들의 마음이 이 풍랑을 맞았을 때 어땠을까? 이제 18절 19절에 풍랑을 맞잖아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18,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막 일어났어요. 이렇게 일어났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라고 했을 때 분명한 한 가지는 다른 건 몰라도 분명한 한 가지는 예수님 계시면 괜찮았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건 이전에 한번 비슷한 큰 풍랑을 맞은 적이 있죠. 언제면 예수님이 배에서 자고 계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 했어요? 꾸짖었더니 그 큰 풍랑이 한순간에 잠잠해졌어요. 그걸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그 사건이 먼저 있던 사건이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풍랑이 딱 일었을 때 예수님만 있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옆에서 있었으면 두렵지 않았을 텐데 뭐 걱정 없었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분명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탁월한 유추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정말 분명하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허용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건 가운데 우리는 제자들과 같을 때가 정말 많을 거라는 거죠.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뭐 함께 내가 너무 느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정말 또렷한 손길이 보이고 있다면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사용돼서 인내함을 갖게 하고 인내함으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에 그것을 분명히 서술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우리는 환난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환난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허용하신 믿음의 시련으로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믿음을 사용하는 자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보면요.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가이드, 이런 지침들을 분명하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신 그 모습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성은 얼마나 지독하다고요? 우리 앞에서 본 장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뭘 계시하시기만 하면 자꾸 가로채, 영광이든 하나님이 뭐 보여주셨던 기적이든 다 가로채서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시련들, 이런 환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난 가운데 우리는 기다리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뭘 바라봐야 됩니까? 모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아더핑크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들을 한번 그대로 들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그와 같이 비슷하게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아더핑크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시다가 어떤 내용을 하냐면 어둠이란 것, 이거 세상을 상징하는 거 아니야. 되게 상징적인 것들을 많이 설명하시는데 이 어둠, 17절에 나오는 어둠은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떠오르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어두웠고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인데 그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사건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오시지 않고 풍랑을 맞을 때가 있다. 환란을 맞을 때가 있다.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상황은 자주 어두우며 그 조건들이 모두 우리를 거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불신에, 우리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성급함이 예수님의 손길이 서둘러 주시기를 제 아무리 재촉하더라도 예수님은 그의 적정한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요. 너무 탁월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반드시 새겨야 될 장면 중에 하나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시선을 가지고 봤을 때 반드시 우리가 새겨놔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막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대로 있잖아요 막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조급한 마음 때문에, 불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과 불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사용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그때 취해야 될 자세가 그럼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 우리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네, 지금 제자들이 뭐 했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계속해서 18절에 이렇게 설명했죠.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장면을 좀 잘 이제 장면을 가지고 이제 주의하다 보면 19절에 노을 저어서 10여리쯤 가다가 라고 했을 때 이 장면을 10여리를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이 지역들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역들을 보고 10여리를 따져봤을 때 거리가 그렇게 안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노를 젓는데 물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은 곳인데 계속 뺑뺑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야 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해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건너가라고 했으니까 가라고 한 그것 따라서 그냥 꾸준히 그걸 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계속해서 그 바다 위에서 노를 젓고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린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길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에 따라서 새길 때는 우리 성도들은 말씀 따라 걸어가야 된다.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 말씀 보면 지금 이 장면을 이제 좀 다른 각도로 설명할 때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 이런 표현도 하고 지금 제자들에게 아까 읽었던 예수님께서 명하신 장면들을 좀 더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내용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 말씀 따라서 지금 그대로 해나가고 있는 장면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모습 자라가는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한 번 따라할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신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께 시선을 두게 한다. 그러니까 좀 정확히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두게 하죠.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네, 지금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장면에 또 이제 생략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19절 말씀에 배에 가까우심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왜 두려워했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한결같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것이 단순히 착각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래서 지금 이 두려워하는 유령으로 착각한 일이 발생됐다라고 하는데 6장 52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왜 지금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했는가, 두려워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런 모습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고난 가운데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은혜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이는 그냥 객관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그렇게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타나셨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목해야 될 건 아까 좀 전에 말씀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제자들이 노를 젓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보시면요.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지금 이 장면을 기록하는데 지금 이 뒤에 내용은 똑같지만 이 앞에 내용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어요. 이게 사실 좀만 제대로 생각해봐도 말이 됩니까? 지금 어두워요. 그리고 예수님 뭐 하고 계셨냐면은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지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주된 내용이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에게 맡기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그 중보의 내용은 뭡니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길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길에 견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을 동정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맞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근데 뭐 하시는 것을요?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을 생략하고 요한이 기록한 의도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영적으로 무방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새길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다 이 말씀이 수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요한이 믿음에 대한 관점으로 이 지금 장면을 봤을 때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그 장면을 이 문맥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이한 특징이 뭐냐면 21절 말씀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보게 했더니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 딱 하나로 끝나버리죠. 뭐로요? 예수님이 딱 말씀하세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는 순간 끝나버렸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 찼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렇게 됐더니 배는 그냥 바로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갔어요? 사실 바로 안 갔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또 유명한 말씀인 베드로가 물이 걷게 되는 그 장면이 이어지거든요. 그 장면 같은 건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관점엔 중요치 않았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건 어떤 풍랑이나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 작정의 목적이 성취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게 될 때 모든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죠.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삶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이고,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이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